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7월 16일 화요일 아침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 가운데 하나는 혼란스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 전에는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했는데 바로 잠시 뒤에는 저런 행동과 저런 말을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요. 아니, 선지서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도 이런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예를 들어도 28절부터 35절, 이제 어제 말씀이죠. 28절부터 3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배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36절부터는 포로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 우리 느끼는 바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특히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아주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되는 내 안의 정죄감, 나의 무력감, 그러다가 갑자기 또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 그러다가 또 갑자기 다른 이와 비교하고 사람의 칭찬, 또 반대로 사람의 비난, 다른 관점들, 그러니까 우쭐했다가는 갑자기 또 낙심하기도 하고 안심했다가는 불안해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본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되는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상황이나 감정, 그리고 또 들려오는 소리, 남한테 듣거나 내 속에서 생각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때로는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행동의 이유와 평안의 근거를 삼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면, 그것을 믿고 살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안정되고 단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모르겠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정확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제 본문 28절에서 35절에서도요.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33절에 잠깐 보시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35절 후반절에도 보시면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범죄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화를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하시다, 슬프다, 화가 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못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여전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거룩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룩의 하나님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거룩하실 수밖에 없고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에 보시면 36절 그러나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화를 자초해서 심판을 받으나 37절 후반절 보시면요.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은 우리의 죄악으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쩌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 조건도 없이 뭔가 회복을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바벨론에 포로된 삶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회복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3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싶어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40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우리 마음에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합니까? 여기 표현에 의하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즉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길과 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서 우리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안달이 난 분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씨를 생각할 때요,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고 바람이 불고 주변이 어둡고 깜깜해져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절망만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이 힘들지만 지나가면 반드시 다시 해가 뜬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과 감정과 상황 가운데 복잡하고 넘어져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요, 먼저 내미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속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애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그 한 마음과 한 길을 따르지 않고 굳이 혼란스러운 내 마음,
굳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결정한 우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은요, 복을 그야말로 발로 차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따르는 것은 혼란스러운 행동을 가져오고요, 혼란스러운 행동과 마음 가운데 사탄이 틈을 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안정되게 사는 일에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그야말로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런 일이 많습니까? 기가 막힌 것은요,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을 걱정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걱정하는데, 그것이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작 걸림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포로로 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하지요. 근데 이것이 만약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면은 우리는 그 징계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정된 삶에 타격을 받는 것은 아까 35절 후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에 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가 이제껏 행한 결과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벨론 포로 생활, 우리 눈의 징계, 이 생활은 어떠해야 됩니까?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애굽의 도움을 청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겪지 않으려고 딴 수를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벗어나게 해달라가 아니라요, 우리의 기도는 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되고 오히려 더 정결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요,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만큼 겪는다면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우리를 오늘의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모으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 형편을 알아주셔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안 해주셔야지, 바벨론 포로 생활 하라 그래 놓고 이렇게 견디라고 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기간을 정해 주신다는 것은요, 정말 감사하는 일입니다. 기간을 70년으로 정해 주셨다는 것, 그들이 감사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기한도 없이 당하는 그 고통의 깊이를 아십니까? 병명도 알지 못하고 겪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픈지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인 국가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하리라는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생각이죠, 사람들의. 그래서 말씀이 아닌 그것을 근거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고 그렇게 했지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43절과 44절을 보시면 황폐한 땅이 된 예루살렘의 땅을 오히려 사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확실함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혹시 지금 징계의 상황을 지내고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고 경유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며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강한 군사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정결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기약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회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소망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다음 세대를 또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국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겸비하며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한 마음과 한 길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도 우리가 국내 전도로 나아가는 강경 지역 가운데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